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예비된 신령한 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질문과 함께 말씀의 물꼬를 한번 열어보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의문인데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그때 제자가 몇 명 있었죠? 대표 제자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진했으니 11명입니다. 12제자 가운데서 유다의 빈자리, 그 빈자리를 왜 예수께서는 직접 채우지 않으셨을까 하는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는 제자들을 두루 다니면서 부르셨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곧바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락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다락방이 임시 공간이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주거 공간의 개념이 되었죠. 새로운 시대, 주님은 이 새로운 시대를 강조하면서 제자 공동체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친히 직접 충원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요.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세울 증인 제자를 너희가 한번 직접 세워보아라. 그것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숫자 12는 정말 중요한 수입니다. 12는 충만함, 완전함,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막에 떡상이 진열되어 있거든요. 이 떡상의 떡은 모두 몇 개가 진열되었겠습니까? 12.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돌을 12돌을 세웠습니다.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성문, 기초석, 보석, 천사 모두 12. 이스라엘 지파도 12. 예수님의 제자도 12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11죠. 제자가 11명이니까 이제 남은 제자를 세울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우리와 같은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친히 유다의 빈자리를 충원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필 가룟 유다가 우리를 배신했을까? 베드로가 성령께 물으며 기도하자 주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 가게 하시며. 이 시편서의 내용이 본문 20절에 나오죠.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께서 그 빈자리를 충원하지 않으신 이유, 이 모든 게 성경이 응하여진 건데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서 12번째 제자를 다시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12제자로 피택할 수는 없죠. 베드로는 보궐될 사도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한 사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복음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경험한 자라야, 목격한 자라야 당당하게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제자의 자격을 내세우면서 12번째 제자를 충원코자 하는데요. 처음 교회에서 직원을 피택하는 과정은요, 오늘 현대 교회처럼 당회, 재직회 이런 회를 열어서 심사하거나 자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공동체 내에서 딱히 누군가를 추천하지도 않았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운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예원교도 함께 교회를 세워갈 안수 집사 피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안수 집사는 앞으로 저와 함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1등 항의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안수 집사라고 해서 무조건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훗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결정하실 겁니다. 임직한 안수 집사가 더 열심히 있게 교회를 세워가면 장로로 피택하시고요. 만약에 뭐 안수 집사 때나 뭐 서리 집사 때나 크게 다를 바 없으면 장로로 피택 안 하셔도 됩니다. 단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첫 후보자 바사바라 불리는 요셉이죠.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름이 세 개나 나옵니다. 바사바는 아람어, 요셉은 히브리어, 유스도는 라틴어. 여기서 유스도라는 이름은 흔히 쓰이던 로마 시민권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로마 시민이에요. 이 사람 요셉은 적어도 아람어, 헬라어, 또 라틴어 3개 국어까지도 구사할 줄 아는 아주 능력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가게나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보십시오. 3개 국어를 사용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에 반해 두 번째 후보자는 누구죠? 누구? 마띠아. 그는 히브리식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마띠아, 유스도라 하는 요셉 둘 중에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 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세상 스펙 안 따지고 믿음 하나만 보고 사람을 쓰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저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1907년 이 교회에서 장로 피택 선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후보로 나왔었죠. 한 사람은 김제 최고의 갑부 조덕삼 집사. 그는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재정을 본인이 다 거의 감당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교회 재정을 홀로 거의 다 감당했다고 하는데. 그뿐 아니라
동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조덕삼 집사의 소작농이었습니다. 조덕삼 집사의 밭에서 논에서 일했던 소작농인데요. 거의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시민인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다른 후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밖에 없었던 마띠아와 같은 사람, 이자익 집사. 그는 17살 때부터 조덕삼 집사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는 조덕삼 집사의 선처로 결혼도 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하필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된 겁니다. 이제 공동체가 장로로 피택해야 되는데 결과는 조금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유스도라 하는 유력자 요셉이냐, 이름 하나밖에 없는 마띠아냐. 새로운 다락방 공동체가 이 두 사람 중에서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에서 25절 전반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교회는요, 합리적 이성으로 사람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다 홍치 말하고 세상 스펙을 옵션으로 보면, 세상 스펙을 먼저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예원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목사, 장로 등의 중직자는 반드시 기도하며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금산교회 이야기 다시 할까요? 주인과 머슴이 후보가 되었었죠. 제비 뽑은 결과 마부 이자익이 초대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술렁입니다. 어찌카 어떻게 하필 이자익이래, 큰일 났다. 조덕삼 씨 이제 교회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조덕삼 집사가 일어나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금산교회가 제비를 뽑아 초대 장로로 이자익 씨를 피택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일부러 투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덕삼 집사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말했듯,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투표와 다릅니다. 본문 26절은 한글 성경과 다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직역하여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제비를 주었더니 제비가 마띠아에게 떨어졌다. 제비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제비를 본문에서는 원문으로 두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작은 돌이나 나무 조각에 후보자 이름을 씁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릇에 넣고 흔들어요. 흔들고 대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중에 딱 제비를 뽑아요. 뽑고 결과를 드러내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 혹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들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금산교회 이자익과 처음교회 마띠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언교회가 피택할 안수 집사 또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힘써 우리가 할 일, 기도와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로 이제 마띠아가 부름받았는데요.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띠아의 생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공교롭게도 성경은 마띠아의 행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뽑으셨으니 무언가 기대할 만한 인물인 것 같은데 마띠아는 조용합니다. 바울 아시죠? 바울 아시죠? 디모데 아시죠? 두기고 아시죠? 빌레몬 아시죠? 마띠아는 그냥 우리가 이름만 알아요. 이름만. 혹시 여기 중에 마띠아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손들기 참... 명세기 12번째 증인, 제자, 사도인데 아무도 마띠아를 모릅니다. 마띠아를 모르니까 학자들은 그가 진짜 12번째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논쟁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띠아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기록에 따르면은요, 그는 유대에서 활동하다가 여러 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튀르키예 중앙에 해당하는 산악 지역 카파도기아에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후에도 저 카스피해 지역을 다니면서 증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사지가 절단되어 순교당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러분, 비록 성경이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일지라도 마띠아는 사도로서 본분을 다했습니다. 증인으로 살았고 또 증인을 낳은 줄 믿습니다. 증인은요, 헬라어로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증거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사람들 보기에 좋게 그런 시선을 넘어서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는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중에서 증인을 세웁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 동안 함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마띠아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고 들은 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었는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복음으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한 영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Every day I pray over and over for God to give me a Bible.อย่าตะคุกเพราะว่าอามาคนทั่วโลกได้รับเนืองโอแล้วเอาเพื่อนพระคัมภีร์โอนองยัดตุ่มโปตื้มตะคุก10 ปีโออ่านพึ่มพระคัมภีร์แล้วพระเจ้านูนเรียมโอแล้วก็สู้ที่อธิษฐานอ้อนวอนเพื่อโอแล้วก็มู่คู่ที่น้องยัดตะคุก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ขอบคุณพี่น้องทั่วโลก 네, 영상을 보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공산국가 라오스 그곳에서 차는 증인으로서 주를 증거하다 무려 15년을 복역했습니다. 수감 중에도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성경. 도대체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아내와 함께 탈옥할 수도 있었는데 누가 그를 알아준다고? 저렇게 미련하게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마르티스 순교자 증인이니까 증인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증인입니까? 증인입니까? 어떤 삶을 살길 원합니까? 바라기는 아무도 안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증인으로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면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사도행전 29장을 향해 저희들이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끔 힘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과 주님의 은사 듣고서 너를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위하니 주 예수를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소중한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예배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삼위 하나님, 이 복의 선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어 주와 힘써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향하여 나가길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주와 동행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